요한복음 21장 14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안 들어서 봉독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21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3세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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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혹시 어려서 가위바위보 많이 해보셨나요? 아, 그래요. 혹시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아, 누가 하고 그렇게 열심히 가위바위보를 할까? 네. 지금도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어렸을 때 가위바위보 동무들과 하면서 놀았던 그때만큼 행복한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가위바위보를 한다? 야, 그건 참 행복하게 사시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다시피 꼭 가위바위보를 하다가 보면 꼭 하나의 과정이 나오죠. 그 과정이 뭡니까? 3세번 하자는 거야. 3세번. 그렇죠? 꼭 3세번 하자는 거야. 나는 가위바위보는 해봤는데 3세번은 안 해봤다. 그 가위바위보 해본 거야, 안 해본 거야? 그렇죠. 그 정도로 가위바위보에서 나오는 꼭 결론에 도달하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 3세번 하자는 거예요. 3세번이 뭡니까, 여러분? 더도 덜도 없이 딱 3번 하자는 거예요. 근데 딱 가위바위보해서 진 사람도 그렇고 이긴 사람도 그렇고 뭐예요? 진 사람이 항상 먼저 하죠. 아니야 3세번 하자. 그러면 이긴 사람이 뭐예요? 수긍을 해요. 수긍을 해줘. 근데 수긍을 해주는 이유는 뭐냐? 딱 3세번 하자는 그 말에. 왜요?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3세번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취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적으로도 보면은 이 3은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삼위, 그렇죠? 하나님의 삼위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곧 완전 숫자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완전한 숫자가 아니고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3이라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몇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어떻게 알아? 여러분은 지금 몇 번의 기회를 받으셨습니까? 3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3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저도 일본 선교에 있어서 주어지는 기회를 놓치는 일은 3번은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저에게 들어서 그러한 생각 가운데
도전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환경이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처음에 교회를 기지교에서 개척했죠. 그리고 교회 뭐 한 15평 남짓되는 데니까 딱 요 정도 분위기, 오히려 이거보다 더 좁죠. 그런 곳에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부흥을 잘 했어요. 30명 앉으니까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근데 30명 딱 되고 앉을 자리가 더 없다 보니까 사람이 더 늘어요, 안 늘어요? 안 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일본 선교로 왔으니까 우리 한인들도 중요하지만 일본 사람들도 뭐예요? 중요하죠. 근데 딱 4년 넘어서 5년째 들어가는 해에 있다 보니까 하나의 원리가 깨우쳐져요. 그것이 뭐냐면 일본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해서 온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어. 몇 년간? 약 5년간. 내가 전도해서 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근데 일본 사람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일본인들이 다 어떤 사람이었느냐? 한국 사람과 관계가 돼 있는 일본 분들이 교회에 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논리라면 일본 사람들을 더 많은 일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인들이 더 많아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교우들과 상의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장소가 좁아서 안 되니까 우리가 다른 데로 이전하자 해서 봤는데 한 군데 교회 그때 기지교 근처 가까운 곳에 한 40평이나 45평 되는 곳에 봤어요. 거기도 좋았죠.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이제 신주쿠를 나가게 된 거예요. 신주쿠 나가게 되는 계기는 다른 건 아니에요.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성도님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저희와 그냥 같이 이렇게 하려면은 여기서 하고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을 하려면 신주쿠로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단 한 사람도 반대하는 분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 당시에 모든 교인들이 다 신주쿠에서 오는 사람이 아니, 신주쿠에서 오시는 분 딱 한 분 있었어요. 그리고 다 긴시초, 료곡구, 가메이도 다 이쪽에 다 교회 근처에 계시던 분이었던 거죠. 근데 그분들이 다 신주쿠로 나간다? 어려운 일이었죠. 근데 단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신주쿠로 가자 해서 신주쿠로 교회를 이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전하는 과정에서 야증이 얼마예요? 월 60만 원. 엄청난 일이죠. 사실 감당이 안 되는 건데도 뭐예요? 믿음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가게 됐어요. 한 자매에 헌신이 있었죠. 뭐 이름 뭐 밝혀도 상관없죠. 우리 미란데 이미라가 맞나? 우리 이미라 성도 청년이었어요. 유학생이었어요. 당시 그 청년이 자신이 모아놓은 3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기꺼이 옥합과 같은 거죠. 아가씨가 여러분 일본에 유학 가서 자신의 전 재산 아닐까요? 그거 갖다가 깬 거예요. 그래서 월 60만 원에 해당하는 그 건물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약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가니까 계약하는 그날 주인이 서류를 이만큼 들고 왔어. 이만큼 들고 왔는데 그게 다 뭐냐면 이 건물을, 이 땅과 건물을 사라는 거야. 가격은 1억 3천만 엔. 그래서 그것을 사려고 정말 사방으로 애를 썼습니다. 근데 소도 뭐가 있어야 비빈다?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능력으로는 역시 역부족이었어요. 사방 노력하고 뛰어다녔지만 결국 매입하는 건 안 되고 그냥 월세로 들어갔던 거죠.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실패였어요. 그게 기회였어요.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왜냐하면 왜 그것을 그 양반이 팔려고 했냐면 교회하고 바로 맞닥뜨리니까 길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대부분 집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잘 안 보이나? 길이 이렇게 있으면 길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면 집이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서로 집끼리 등을 지면서 앞은 다 이 길 쪽으로 내 있잖아요. 근데 요렇게 있으면 요쪽이 철로 쪽이야. 철로 쪽이야. 근데 우리 교회는 요쪽에 있었어. 바로 롯데 공장 길 하나로 롯데 공장이 있었고. 그러니까 요 길을 갖다가 이 철로 옆에 길을 갖다가 넓히는 거야. 구해서. 그래갖고 이쪽에 있는 모든 집들을 하나 다 매입하면서 들어오는 그러한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길이 좁으니까 고도 제한에 잡혀서 몇 층까지밖에 못 올려요? 3층밖에 못 올라가는 거야. 우리 그 교회로 들어간 건물이 2층 건물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1, 2층 건물이죠. 그걸 우리가 다 쓰는 건데, 이걸 갖다가 이 길이 이제 완전히 나면 여기가 도로가 넓어지니까 8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었죠. 너무나 좋은 조건이었어요. 굉장히 좋. 근데 언제 완성될지 모르지. 하지만 뭐예요? 두고 있으면 뭐예요? 반드시 그럴 때가 오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매입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아 낀 그것을 대출할 수 있는, 그렇죠?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일단은 보증금 같은 게 있어야지 받을 수 있잖아. 대출이 되잖아. 근데 그 부분 약 한 3억이라고 하는 그런 3억 원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그냥 놓치고야 말았던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실패였어요. 그러고 나서 일단은 월 60만 원씩 주면서 교회가 잘 부흥했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납니다. 잘 부흥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몇 년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점점 이 집들은 뭐예요? 하나씩 다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가 다가오죠.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잘 부흥이 돼서 이 정도면 우리가 이제 이걸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주인한테 가니까 얼마를 팔겠냐고 하니까 얼마라고 그래요? 노 코멘트. 얼마를 갖다 줘도 안 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시기가 다 점점 되어지자 우리가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되고야 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냥 나가면 또 월세로 가면 안 되겠고 우리가 건물을 하나 매입해서 가자라고 한 것이 저희가 이제 1억 4천만 원짜리 건물을 땅과 건물이 있는 곳을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다 뭐 했던 겁니까? 다 열심히 헌금해 갖고 정말 없는 것 막 다 끌어다가 그렇게 했죠. 김용리 집사님은 자기네 집 살라고 준비해서 100만 원 그래갖고 왜 여러분 닷대우리 있잖아요. 이렇게 지어서 파는 집 그거 다 계약해 놓은 거 그냥 다 파기해갖고 다시 그 100만 원 들여 넣으면서까지 했는데 안 했으면 아마 집 사서 있을 건데 안타깝죠. 아무튼 여러 사람들이 헌신하면서 그렇게 돈을 모아서 이제 계약을 치렀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뭐 결론은 다 아시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650만 원이라는 돈을 저희가 부동산 업자한테 사기를 당해요. 사기를 당하고 우리가 꿈꾸고 봤던 그 건물, 땅 그것도 다 뭐예요? 그냥 다 허공으로 날아가고 지금 거기는 뭐가 되어 있어요? 맨션이 크게 올라가 있죠. 그런 모습에서 두 번째 실패를 합니다. 그 이후로 실패 이후로 굉장히 많이 힘들고 이제 어려운 시기를 지나죠. 왜냐하면
이제 예배 장소도 없는 거예요. 일단 거기에 그 계약해서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모든 것들 다 창고에다 넣어놓고 뭐 했던 겁니까? 우리는 YMCA 구충 국제홀을 빌려서 예배했던 거죠. 거기에 계약하는 쪽 거기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도 2달 이상은 장기로 빌려줄 수가 없대요. 우리도 2달 이상 쓸 이유가 없다. 우리가 2달 후면은 은행에서 다 대출 나와서 이사 가니까 절대 그럴 일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2달 가고 3달 가고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사기가 되어지고 끝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서 예배하지 못하고 그때부터는 그곳에 장소가 없으면 우리에게 우선순위로 안 빌려주니까 다 이제 한 달간 모았던 그 빈 자리를 우리에게 넣어주다 보니까 예약이 빈 곳이 있으면 우리가 그 주는 예배할 수 그 외의 주들은 다 뭐예요? 밖으로 나간 거죠. 공원으로 나간 거죠. 밖에서 예배를 했던 거죠. 그러한 어려운 기간을 딱 1년을 그러니까 광야의 시간을 거치고야 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실패였고 그 가운데 이제 교회가 되어지고 그래갖고 이제 다시 기초까지 이제 가메이도로 오게 되어지는 과정이었죠. 그런 가운데 교회 교인들끼리 이렇게 좀 가서 함께 수양하며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죠. 그 가운데 제가 예상하기엔 약 한 300만 원 정도 건물 시골에 있는 거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좀 입소문 좀 냈습니다. 우리 이용조 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했더니 좋은 것 있대. 그래요? 이제 좋은 것 있는데 가격부터 물어봐요. 얼마인데요? 800만 원. 안 돼요, 목사님. 저희는 800만 원 전혀 안 되고요. 안 돼요. 그리고 일단은 올라와서 근데 시간이 이제 좀 흘렀죠. 그러고 나서 가만히 있는데 어딘지 가보고 싶긴 생각이 자꾸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아침 일찍 전화를 드렸죠. 목사님 한번 내려가도 될까요? 웰컴 해가지고 내려와서 봤던 곳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것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 생각이 든 거예요. 3번 실패하면 안 되겠다. 3번은 실패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늘 사랑받고 관심을 가져주는 우리 한국에 계신 박현원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이런 것이 있는데 여차했더니 목사님 제가 사드릴게요. 어려운 답변이 아니었어요. 난 굉장히 정말 힘들거리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많은 어려운 가운데 정말 용기 내서 전화를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너무 단순하게 대답을 해주고 여기까지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 속에서 이제 3번째 실패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 모습이죠. 거기에 중간에 좀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감사해야 할 것이 뭐냐. 신주쿠로 갔던 이유가 뭐예요? 한국 사람 많이 모이면 일본 사람 많이 구원된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간 겁니다. 그래서 잘 부흥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봐요. 우리 한국인들 예배하고 일본인들 예배가 뭐예요? 분리돼서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분리돼서 예배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다른 입장. 지금 예배하는 일본어부 예배하는 그 일본인들이 우리 한국인들과 전혀 관계가 없으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예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하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가 한국인들 예배하는 이분들 가운데 또 연결돼 있고 관계돼 있는 일본인들이
와서 예배할 날도 멀지 않다라고 봐요. 특별히 또 이제 우리 마츠다키 상은 뭐예요? 이제 오늘부터 두 분 아니끼들이 뭐 하기로 했어요? 한국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기로 했어. 지금 예배 시간에는 어디 가요? 쇼핑을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세상을 향하여 방황하고 있어. 근데 어디까지 왔어? 한국어 예배까지 왔어. 처음에 어땠어요? 제가 권사님 모시러 매주 갔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이제 한 번 이렇게 데리고 오시다가 두 번, 그리고 세 번. 점점 이제 매주 이제 뭐예요? 공부하러 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안 가도 되는 거야. 권사님 모시고 자신들의 발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까지도 이제 도전하는 거야? 한국어 교실에까지 이제 입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멀지 않았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우리와는 전혀 관계 없으신 분들이 일본어부가 독립적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 환경만으로도 여러분 너무 감격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물론 가메이 드실 때에 40명 넘어서 50명 가까이 또 와서 예배한 적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런데 지금 10명 정도가 꾸준히 변함없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세 번의 실패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몇 번째? 네, 손가락을 보고도 얘기 못하면은 소경이야? 벙어리든지 몇 번째? 네. 세 번째 나타나실 때에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세 번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그에게 또한 명령하시는 주님의 모습, 이것들로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세 번 하는 것은 무의미한 시간적인 소비가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시간이 너무나 많고 아무런 할 일 없어서 똑같은 질문을 세 번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치매 걸리신 것도 아닌데, 그렇죠? 이것은 곧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3-3번의 분명한 의도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일까? 오늘 한번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전제된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 여러분 15절, 16절, 17절에서요. 주님은 계속해서 묻죠. 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리고 16절에서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17절에서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왜 도대체 주님은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묻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서 이 질문에 전제된 무엇인가를 찾아내야만 되는데 그것이 뭐란 얘기입니까? 이것은요, 여러분, 세 번을 똑같이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것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기 전에 뭐예요?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 3번 묻고 있는 것은 그만큼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고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곧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리온이가 이거 보고 있을지 모르는데, 리온아, 할아버지 사랑하니? 리온아, 할아버지 사랑해? 할아버지 좋아? 여러분 봐요. 제가 물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저는요, 리온이라고 하는 이름만 불러도 뭐예요? 눈시울이 붉어지는 사람이야. 걔만 생각해도 나는 그냥 심장이 벌렁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리온에게 묻는 거예요. 리온아, 할아버지 사랑해? 이해가 가시나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 과연 누가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누가 사랑합니까? 중요한 것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요,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불행한 일이에요. 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서 나 사랑해? 라고 묻는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가 바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을 일이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물으셨다는 것은 당신의 사랑이 완전하고 절대적이라는 사실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괜히 3번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완전한 거야.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완벽한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질문 속에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혼란기 때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승천 이후 주의 사역을 주도적으로 감당해야 할 베드로에게는 가장 확실한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어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봤잖아요. 제자들의 입장이 뭐예요? 지금 영적인 혼란기에 있잖아요. 그 혼란기에 있는 그에게 뭐예요? 가장 확실한 무엇인가를 붙잡게 해줘야
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당신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을 보여주어야만 했었던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3, 3번의 의미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인지된 베드로의 사랑 고백입니다. 예,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또한 여러분 봐요. 15절에서도 봐요. 15절에서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16절에서도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17절에서 뭐예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 속에서 요걸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먼저 보았던 예수님의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비교였어요. 비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묻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물었어요? 비교하면서 물었어요. 무엇과? 이 사람들보다. 그렇죠? 비교의 비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뭐예요?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들과 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는 말이에요. 오해가 없어야 돼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이 두 사랑의 비교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을 받아야 하는 대상, 나와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 자체가 뭐였어요? 비교였어요. 비교. 단순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아요. 두 번째, 세 번째 가서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단순하게 질문하고 첫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비교했어요. 비교. 그러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이죠. 요건 여러분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은 뭐였어요? 첫째는 뭐예요? 비교였고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단순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도 단순하게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따지자면 비교 단순이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여기에 대응하는 베드로의 대답을 우리가 좀 보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뭐예요? 단순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도 뭐예요? 똑같이 단순히 대답을 해요. 그렇죠?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서 15절, 16절을 통해서 단순히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의 단순한 질문 가운데 베드로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단순히 아니에요. 최상이에요. 최상.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래요.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상태를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그건 뭡니까 여러분? 당신의 완전한 사랑 앞에 자신의
최상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최상의 고백은 뭐예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요. 모든 것을 아시오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은요,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그 질문을 받는 사람들의 기분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주님의 질문은 뭐였어요? 베드로의 마음을 긁어놓으려면 긁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비교하잖아. 베드로가 자신의 제자의 무리를 사랑하지 않나요? 사랑하죠. 지금 그가 의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자신의 영적 혼란기에 있었던, 서로 영적 혼란기지만 자신의 영적 혼란기 침체기에 있었던 그 자신을 함께 위로해주고 자신의 제의에 대하여 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하는 제의에 대하여 함께 응해 주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러니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마음을 다간 그들을 향해서 그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어쩌면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에게 신랄한 모습으로 제자들과 베드로 사이에 예수님과 서로 모습 이간질하는 질문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대답에 대해서 베드로는요, 심각하게 대답을 합니까? 아니죠. 단순하게 대답을 했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대화의 논리도 되고, 이것이 서로의 감정을 다치지 않게도 하고 나의 마음을 그대로 내려놓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당신을 정말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서 모든 것이 포기된 베드로의 모습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의 대답 속에서. 곧 어떤 질문의 대답 속에서 비교가 되어지는, 상처받을 수 있는 질문 앞에 그렇게 단순하게 뭐예요? 대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곧 그렇게 다음에 묻는 예수님의 질문은 단순한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냐? 세 번째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세 번째 질문 가운데 그가 번민돼서 하는 것이 뭐예요? 이제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모든 것이 주께 있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도 주께서 주신 것임에 대하여서 뭐예요? 그대로 고백하는 최상의 사랑의 고백을 주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질문 앞에? 단순 질문 앞에. 여러분, 아무런 생각 없이 주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완전하게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있어서 주님 앞에서의 대답은 자신이 주님을 부인했던 만큼 또한 뭡니까? 완전하고 최상의 자신의 사랑으로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를 부인할 때의 베드로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부인하죠. 첫 번째, 두 번째도 단순하게 부인하죠. 세 번째 뭐 어떻게 부인합니까? 아주 학을 띠면서, 그렇죠? 저주해 가면서 부인하죠. 그렇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 앞에서도 단순하게 대답하고 뭐예요? 최상의 것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곧 주님께서 다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 아래 뭐예요? 인지된 모습 아래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3세번의 의미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사명과 생명의 소중함입니다. 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또 하나의 말씀을 베드로는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15절에서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16절에서 내 양을 치라. 그리고 17절에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합니다. 봐요 여러분, 주님은 3번 다 뭐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3번 다 오로지 양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양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자신에게 최상의 것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또 하나 명령하는 모습은 오로지 다 뭐에 대한? 양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앞으로 사역을 해 나가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주님께서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곧 사역의 대상. 어떤 사역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모습이죠.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그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양의 모습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서 그의 사랑의 대상 또한 분명하게 주님께서 동일한 모습으로 지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양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당신의 백성들, 곧 그 양들을 사랑해야 할 것이고, 또한 이것은 베드로의 사역 중에 관계의 대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가의 모습이죠. 어떤 곧 하나님의 양을 자신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삼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이죠. 왜요? 주님께서 지금도 사역하신다면 이 모습 그대로, 그렇죠? 사역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고, 그리고 사랑의 대상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어야 하고, 또한 관계의 대상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어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모습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 이거는 성장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15절에서 말하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떤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16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양을 먹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해요? 치라라고 얘기해요. 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영어 성경을 보면 15절은 feed me my lamb이에요. 그러니까 내 어린 양. 그래서 램으로 나와요. 램으로. 어린 양을 얘기하죠. 어린 양을 먹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16절에서 내 양을 치라는 take care my sheep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양이에요? 그냥 성장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돌보아야 하는 과정이고 그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다 먹을 수 있는 상태까지 성장한 것이고 다음에 17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또 뭐예요? 여기서도 어린 양이 아닌 다 성장한 양인데 그것을 뭐라고 해요? 먹이라라고 얘기해요. 이미 모든 성장에서 이제 뭐예요? 퇴화되어진. 그래서 굳이 먹여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것. 곧 뭐예요?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장하는 그 하나의 단계의 모습을 다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장의 의미뿐만 아니라 뭡니까? 사명의 성숙 또한 그렇다는 거죠. 베드로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숙되어져 가는 모습 또한 이 말씀 속에서 비춰주고 있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한 생명의 뭐예요? 소중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라는 것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뭡니까? 생명의 소중함이십니다. 예수님은 비유 중에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은 양, 그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누가복음 15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세 가지 비유 중에 하나죠.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목자가 찾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찾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단순히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아니죠. 그 잃었다는 것은 그 생명이 곧 뭐예요? 들짐승에게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찾는다는 것은 그 환경에서 그를 이끌어내는 그 생명이 중요성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께서 그 한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바라보고 계신가를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면서 사역을 주면서 그가 감당해야 할 그 일 중에 주님께서 그 생명의 소중함을 비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짧은 모습이지만 이 세 번을 묻는 이 3세번의 의미 속에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3번 묻는 예수님의 질문 속 그리고 또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그 대답 중에 또한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는 이 새로운 사명 중에 우리는 이 3세번 속에 다시 한번 이 의미를 깨달으며 여러분 주님의 전제된 사랑이 있었던 것을 그리고 인지된 베드로의 사랑 고백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또한 사명과 생명의 소중함을 주께서 다시 한번 읽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나를 향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며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